오늘 전할 말씀은 영적 가뭄에서 탈출하자.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뭄,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메말른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낙비가 와야 됩니다. 적당한 가랑비가 아니라 은혜의 소낙비가 막 쏟아져야 그 영적 가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1000만 명 이상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뭄 상태에 있으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막 촛불 시위하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하야하라고 뉴스마다 시간마다 보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께 믿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왕과 이세벨,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을 받아들일 때,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그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부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냥 타락하고 세상화, 세속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을 다 이방 신에게 절하고 4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 전 나라가 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잘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 3년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가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난리죠. 예. 또 이세벨은 어떻게든 왕을 조정해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범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놓고 죽이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나타난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선지자로 담대하게 내가 아방에 나가리라. 그래서 담대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가뭄에서 탈출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섣불리 나가다는 또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겉으로는 이방인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 백성을 사용해서 엘리야를 아합과 더불어 만나게 하고 아합이 담대하게 이세벨 앞에 놓고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이제 대결하자. 두 송아지를 잡아서 너희 단에 우리 단에 하나님 단에 놓고 정말 하늘에 내려주는 불로 승부를 가르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쟁이죠. 전투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곳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영적인 문제, 이 육적인 문제, 모든 가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네? 무너진 단을, 영적으로 무너진 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세상적인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두 군데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으로 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2돈을 취하라. 12돌을 취하라. 이 12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 이스라엘은 말은 여러분 잘 알지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옛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12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러고 나서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되 송아지의 각을 따라.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은요 머리 팔다리 다 자르고 창자를 꺼내고 몸뚱아리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송아지를 각을 뜬다는 것은 송아지가 완전히 죽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행동을 버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죽은 모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그 자체는 내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분명한 것은 그 단을 쌓을 때 주변에 크게 도랑을 파서 물을 통내에서 물을 가득해서 붓고 또 3번 이렇게 탁 보면은 그 단이 다 송아지고 뭐 단에 다 장작 뿌리고 전부 물로 흥건하니까 완전히 웬만한 불로 탈 수가 없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 불가능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그 물을 하나님에서 내려온 불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주의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알고 믿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고 이 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단을 쌓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우상 숭배자는 바알신 그 자기 송아지를 놓고 발발발 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불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단일 다 물이 바짝 말고 다 불이 내려서 싹 태우더라. 아합과 그 우상 숭배자들 이세벨에 있는 가운데 그 사실을 목격한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는 순간 그 너희들이 섬긴 바알신들 제사장들을 다 갖다 죽이라. 엄청난 역사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도와준 오바다. 이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종을 돕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믿다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들어와서 막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었을 때요.
그런데 딸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없다는 거야. 자기들을 버려두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가 되러 왔는데도 정말 형편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또 교회에서 좋은 목회하고 이런 것을 상상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 딸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딸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딸이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게 달라고 밤낮으로 계속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16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딸의 모습을 보면 돌아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했지만 그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과거의 16년 동안은 완전히 애굽의 종살이처럼 비참한,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아들은 그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고 모든 일들이 정말 예상치 않게 잘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딸을 그 16만 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딸이 다시 그 애굽의 종사로 다시 출애굽하게 달라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가뭄이 되면 나라나 개인이나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성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매년 수만 명의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면 뭐합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인 무너진 단을 수척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해야만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눈물로 회개하며, 청와대 뒤에 삼각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삼각산에서 눈물로 단을 쌓고 회개하고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하고 최순실 같은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강하게 끊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당락을 위해서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들도 정말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잘 교회의 장로 되신 대통령들이 2분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의, 영적 가뭄의 상태가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한국교회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영적인 단을 세운 것처럼 이제 그 영적인 단을 세우고 각을 떠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교회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뭄을 탈출하게 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개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가뭄 탈출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부르짖으면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저 멀리 지극히 조그만 구름이 보이더니 점점점 구름이 커지고 바람이 불고 있더니 적은 소낙비가 큰 은혜의 소낙비가 되어서 3년 가뭄이 이제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 어려움만 하소연할 것입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영적 단을 수축하고 영적 가뭄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제는 영적 가뭄에 탈출해서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세계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강대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이 얻어맞고 그 수조원의 돈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 가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이제 대한민국에 쏟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쏟아지길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정말 은혜의 소낙비를 받고 성령의 불을 임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영적 가뭄에 들어있습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정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단에서 탈출시키고 영적 가뭄에서 탈출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여러분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영적으로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가뭄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야 될 때가 아닙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회개의 아버지여 통곡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린 정치인들도 또 대통령도 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며 전 세계 강국 속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거기에 속한 주의 백성들도 이제 정말 아버지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00만 성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수만 교회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우리 개인의 위기를 구하고 개인의 사업의 위기를 사회의 위기를 구하고 나가선 전 세계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영적 가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영적 가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주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잘 살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